마라나타. 목회자는 그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대로 성경 말씀대로 잘 사는 게 목회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도란 성경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도 쉽지만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잘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경적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성경에 우리 삶을 비춰서 항상 늘 살피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도라는 것은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육신의 어떤 삶의 아름다운 모습 그 이전에 더 깊은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오늘 이제 거룩함에 잘 나와 있는데, 이제 거룩하다 이제 그들의 경배하는 모습에서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거룩한 예배죠. 거룩한 예배. 어떻게 보면은 내 생물들의 또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그 예배인데, 우리의 어떤 우리의 예배가 정말 거룩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우리의 그 사명이 있죠. 어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왜 성경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그 어떤 묵상하다 보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속에서 그냥 이게 절로 열매 맺고 사랑이 절로 되어지고 사랑이 정말 절로 여기서 막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이런 속에서 모든 것은 절로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해야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되어지고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사랑 속에 이미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너무 이것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없다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신령한 진정한 예배고, 주님을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한 예배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제 5절 말씀 이제 거의 끝나고 6절부터 오늘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 더 5절을 살펴보면 보좌에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보좌로부터 큰 아주 그냥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천둥 벼락치는 것 같은 아주 그냥 일곱 우리와 같은 내성, 정말 더 이상 클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큰 소리가 이제 보좌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집에서 그냥 아버지가 소리를 세게 지르셔도 막 그냥 아주 그냥 잘해도 그동안 잘했어도 막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잘못한 어떤 형제 때문에 같이 이렇게 두려움에 막 아버지의 큰 소리에 떨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막 번개와 음성과 막 이 어마어마한 천둥 정말 벼락치는 이런 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뇌성은 어떤 뇌성이냐면 막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고 아주 그냥 세상을 다 살피고 사람들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정말 하나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막 다 이렇게 다 아주 그냥 불꽃 같은 이런 어떤 오늘 말씀처럼 아주 일곱 등불과 같은 이런 빛을 막 발하는 광선과 같은 그 모습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구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불꽃 같은 등불 같은 눈동자가 아주 그냥 어떤 음성과 어떤 그 번개와 내성 같은 소리로 막 그냥 아주 바라니, 이건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아도 주님의 그 큰 소리 앞에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음성이 이렇게 지금 크게 지금 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음성이 나오고 계세요. 다 귀가 닫히면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안 들려. 귀가 닫히면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안 들리는데 귀가 열려 있으면 작은 소리에도 반응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정말 다 자세하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에도 반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에도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곱 우리와 같은 내성이 들릴 때는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처음부터 그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에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화가 나니까 이제 정말 아주 극도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있는 소리를 다 바라면서 일곱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으로 아주 그냥 일곱의 어떤 그 등불같이 꿰뚫어보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주 그냥 최고의 아주 그냥 분노와 진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죠. 칠레에서 지금 이제 뭐 그 칠레 그 해안 쪽으로 228km인가 떨어진 곳에 엄청난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8.3의 아주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태평양 연안에 그 불의 고리라고 하잖아요. 불의 고리. 태평양 연안에 있는 지금 그 나라들은 이 쓰나미로 인해서 막 굉장히 어제 하루 종일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뉴스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태평양 연안에 그 불의 고리, 그 지진, 인도네시아에서 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비로 거기 막 난리 한바탕 났죠.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또 어떤 섬이 또 뭐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또 엄청났죠. 인도네시아에서 또 화산이 또 폭발하고 그러면서 또 칠레에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해안에 있는 연안가에 그 태평양 그 주위에 말하자면 여기 오스트리아도 있고 이쪽에는 그 다음에 뭐 하와이 또 있고 뉴질랜드 또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일본 있고 그 다음에 여 주위에 뭐 파푸아뉴기니 뭐 무슨 에콰도르 칠레 막 거기에 어마어마한 막 쓰나미가 막 몰려간다고 굉장히 어제 긴장을 하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놔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는데 아주 엄청난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주 그냥 지금 전쟁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막 다 피하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전문가들이 지질학자들이 예언하는 하나의 이게 그 큰 대재앙의 징조다.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해서 지금 계속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나는 그 98%가 이 불의굴이라는 이 태평양 연안에서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진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떤 그런 천둥 벼락치는 어떤 그런 지진에 일어나는 어떤 그 소리에도 우리는 막 두렵고 떨고 막 그냥 도망다니고 분명히 그분들도 어떤 그 시리아의 난민들을 통해서 텔레비 뉴스를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 가졌을 거라고요. 정말 저 사람들 불쌍하다. 자기들이 이렇게 난민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고 없이 생각하지도 않을 때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깨어 있는다는 깨닫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아주 그 어떤 그 깊은 의미를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그런 뜻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눈을 떠서 주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라는 그런 것에 깨어 있는 의미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는 지금 불쌍하게 생각했던 사람의 그 불쌍함이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정말 어떤 그런 준비하는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음성이 결국 사람들을 깨어나죠. 그래서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작은 소리에도 깨어난다. 그러나 닫혀있는 사람, 잠자는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 천둥, 우레 같은 뇌성과 같은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참 별별 체험 다 했어요. 근데 얘기를 아무리 제가 하고 막 입에다 거품을 물고 막 그냥 막 입이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보니까 귀가 없더라고. 사람들이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진짜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귀가 없어. 귀가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는 성령의 귀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아주 그냥 정말 부드러운 소리에도 우리는 깜짝 놀라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눈을 잠은 잘지라도 늘 마음은 깨어 있어. 근데 깨어 있으면서도 잠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죠?
누구 말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잠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 잠자고, 우린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제 뭔가가 심상치 않아요. 주님의 지금 뭔가가 목소리 막 다급한 음성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오라 한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4장에서 7절까지는 이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그냥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동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동산안이 궁금했는데 동산안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제가 4장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산 안에, 다시 말하면 천국 안에는 이렇게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군 수만만의 천사들이 이렇게 주위를 에워싸고 있고,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다 주님의 둘레를, 홍보석과 녹보석과 그 벼국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무지개 같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빛이, 7 등불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7 하나님께서 그 쳐다보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들이 이렇게 청년 안에 가득하구나. 너무 거룩하고 너무 눈이 부시고 너무 두려워서 감히 정말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경이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냥 말로는 이게 참 이게 깨달아지기가 어려운데, 한번 뭔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게 성경의 그 거룩함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면서는 또 질이 좀 떨어지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거하고 100번 듣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말씀으로 보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막 임하고 천국이 그려지고 천국이 상상이 되어지고 막 천국의 그 거룩함과 두려움과 아름다움과 위험함과 그 전능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밝음과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렇게 속에서 그냥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4장에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막 앉은 이의 그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러 있고, 그다음 녹보석이 있고 뭐 이런 어떤 24장로들이 막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막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금면류관을 주신 금면류관을 장로들이 다시 주님께 돌리는 그런 어떤 장면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큰 보좌로부터 이제 번개와 음성과 어마어마한 뇌성이 이제 큰 소리를 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 중에서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앞뒤에 그냥 눈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눈이 가득하다고 해서 눈동자가 다 눈이 그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럼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눈이 다 빼져가지고 눈이 가득한 게 아니라 눈이 모아진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영이, 정말 거룩한 영이 우리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감히 예측할 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묘막측하고 아주 그냥 너무 기이하고 너무 오묘해서 감히 누구도 이 말씀을, 주님의 나라를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그걸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에워싸여 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보는 자마다 왜 죽겠어요? 우리는 죄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하다못해 죄를 지면은 죄인들이 판사 앞에서도 막 덜덜덜 어떤 형량이 자기한테 떨어질까가 막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막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아주 심장이 높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언젠가 그보다도 우리 육신의 어떤 생각보다도 우리의 혼의 어떤 그런 마음보다도 영의 어떤 그런 이제 생명체는 더 예민하거든요. 성령은요 굉장히 예민하세요. 성령은 질투도 하시고 성령은 그래서 소멸도 하시고. 성령이 영이 굉장히 예민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소식을 들어서 어떤 사건의 소식도 그냥 듣는 거하고 이 속에서 떨리는 거하고 겉에서 떨리는 거하고 완전히 떨리는 차원이 달라요. 겉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막 두려움과 떨는 거하고 내가 뭔가 내 안에 재앙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떤 그 죽음 앞에서 완전히 내가 이 속에서 떠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인 거죠. 영과 육의 차이는 이게 말할 수가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굉장히 신묘막측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정말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이런 마음, 거룩한 마음, 영적인 깨달은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 그 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비밀한 것까지 다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육으로 절대 지식으로 인간의 한계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그래서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사람들이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슬 깨듯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게 무슨 소리지 이럴 텐데, 그래도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은 어떤 얘기가 주어졌을 때 같은 어떤 느낌이고 같은 마음이고 같은 깨달음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보좌 앞에 수정같이 유리바다가 왜 어느 책의 외경에 보다 보니까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성전에 갔을 때 그 원래 그 마루가 이렇게 유리바다처럼 그렇게 굉장히 투명하고 아주 정말 유리 바다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해놨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치마를 이렇게 들고 살금살금 지나갔다는 거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 솔로몬의 그 어떤 만든 그런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집이니, 그 어떤 환경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그 나무가 가장자리 나무들이 막 계절을 따라 맺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강가의 그 물줄기가 이제 거룩한 이제 성전을 통해서 거룩함의 그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유리 바다가 그냥 모양이 아니라 진짜 물이에요. 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늘 위에 궁창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물이 깨끗한지 말도 못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물도요. 어디 뭐 이런 어떤 그 오염되지 않은 섬 같은 데 왜 가끔 가다가 왜 뭐 텔레비에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요즘들은 뭐 이 LCD 얼마나 정말 맑은지 그냥 색채 그대로, 요즘들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살아있는 색으로 요즘들은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은 그들이 보면은 물이 그냥 아주 진짜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맑아가지고 그 속이 다 바닥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맨날 오염 막 완전히 그냥 이끼 껴 있고 막 다 그냥 이 걸쭉한 이 정말 썩어 있는 물들을 보다가 그런 물들 보면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을 때 깨끗한 걸 주시지 더럽힌 걸 주시질 리가 없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염시키지 않은 데는 지금도 깨끗한 데가 많아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더 깨끗했을 거라고. 얼마나 깨끗한지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주 그냥 에메랄드 같이 아주 그냥 무슨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 그렇게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다 더럽혔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천사가 저를 하늘에 올라갔을 때 천사가 이제 너희가 사는 바다라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다라고 보여주는데 바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보석처럼 아주 그냥 맑고 깨끗한 것이 이미 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물들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이제 그 공유하면서 이 물들이 들어오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바다로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물고기로 보여주시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어부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물고기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고,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 그물을 친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바다인데 너무 이 세상인데 이제 바다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바다가 막 정말 사람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 물이 막 더러워지는데, 정말 이 물이 막 그 깨끗하고 하나 흔들림 없던 물이 유리바다처럼 깨끗했던 물들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물이 막 유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물이 막 더럽혀지기 시작하는데 색깔이 변하고 나중에는 더 짙게 변하고 막 그 다음에는 막 그 속에서는 막 나중에는 이제 어떤 걸쭉해지면서 나중에는 막 그 걸쭉한 것이 더 농도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슨 시궁창처럼 변하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막 썩어가는데 막 천사들이 거기를 회복해 보려고 뭔가 이상한 도구로 막 그냥 물을 엄청나게 거기 뭔가를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봐도 이제는 더 이상 굳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하늘이 있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엄청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됐다 그만이다. 예. 됐다 그만이다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정말 정말 우리와 같은 내성이 들리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환경을 보다가 깨어났는데 그때 또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이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느낄 때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당한 환난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벌어지는 앞으로의 재앙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창조 이래 이런 환난이 전무후무하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들어가서 피해야 되는 거 어떤 상황에 있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미래 우리는 주님의 이미 보세요. 모든 어떤 큰 일들을 치렀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도망을 하거나 뭔가 어떤 막 사람들이 몰려다녔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자리 잡는 사람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말고 주님이 필요로 했을 때 좀 주님 앞에 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막 필요로 해가지고 주님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뭔가 한번 미리 좀 필요로 했을 때 좀 안기고 주님 앞에 좀 기쁨이 되어드리고 좀 소망이 되어드리고 주님이 위로가 좀 되어드리고 뭔가 주님 앞에 심부름꾼이 좀 되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어떤 뭔가 좀 어떤 받은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찾으실 때는 아무도 없다가 다 똑같이 그냥 가가지고 몰려가지고 그냥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가가지고 이거 참 늦은 거죠, 그죠?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들리면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음성 듣고 그냥 깨어난 거죠, 저도 그냥 여전히 저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육신의 사람이고 연약에 쌓여 있고 내 생각과 인간의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사람의 성 속에서 배워왔고 사람의 어떤 그런 삶으로 완전히 훈련되어 왔고 그 속에서 쩔어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큰 음성이 뇌성 같은 그 하나님의 우려 같은 음성이 깨우면서 그때 정신을 차린 거죠. 제 영혼이 깨어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웬만한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요. 주일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말씀들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쭉 주셨는데 정말 주님 앞에 제가 강의를 이번 주에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강의를 너무 많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주님이 이런 얘기를 주님이 얘기하지 않으시면 어디 가서 듣겠나.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마다 깨어나는 거죠. 음성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상대해 준다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상대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개무량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죄송하죠.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나보다 더 지혜로웠을 것이고 나보다 더 담대했을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지금 저는 요것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늘 들을 때마다 이런 고백을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는 들리다가 어느 때는 안 들리다가 막 이런 게 문제인데 여러분 항상 늘 귀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더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앞에 소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유리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근데 하늘의 유리바다는 거기는 인간이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냥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있겠죠. 존재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바다도 없어지게 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넘어가 보면 하늘의 바다도 온데간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수정같이 맑다고 이렇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빛을 더하니까 그 빛의 화려함과 그 비침의 어떤 그런 찬란한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 보니까 주위에 네 생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생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생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사자와 송아지와 얼굴과 사람 얼굴이 있고 독수리가 네 생물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뒤에 이제 말씀에 보면은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가 있고 7절에 그 다음에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 얼굴, 사람 같은 얼굴이 있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게 이제 하나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 1장에 가고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보면 네 생물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사자라는 어떤 그 네 생물은 어떤 용맹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용맹. 그리고 또 대표한다면 이게 이제 이 땅의 피조물의 대표거든요. 내 생물이. 그러니까 이제 대표를 한다면 어떤 하나의 날짐승의 대표, 사자. 그러니까 모든 용맹함.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보면은 굉장히 충성심이 있죠. 송아지는 소를 얘기하죠. 헌신과 희생과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 있고 부지런한. 이걸 보면 이제 이걸 대표로 따진다면 집증승의 대표. 제가 이제 이거 통순 성경에서 저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제 계시록의 해석을 제가 잠깐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얼굴은 이제 지혜, 사람이 판단과 분별과 어떤 그런 영리한 이제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독수리는 이제 굉장히 신속성,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이 독수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굉장히 날렵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민성과 분별성, 초월성, 이제 하늘의 이제 새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모든 것이 피조물을 대표하는데, 그래서 그 해석에 보면은 이제 24장로는 하늘의 피조물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신학의 그 연구가들은 보면은 이제 24장로가 12 사도와 12 제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대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장로는 어쨌든 하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은 이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데, 에스겔의 20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물 바퀴마다 이 네 바퀴마다 바퀴가 넷인데 거기마다 생물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고 날개들이 다 따라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좀 회개한 그림이 나와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좀 정말 너무 기이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바퀴 하나씩마다 이 네 생물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 말하면 그 바퀴 안에 신이 운행하는데 신이 어디로 움직이면은 이 네 생물도 다 따라가고, 바퀴 안에 이제 이제 그 생물과 그 바퀴가 하나님의 신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말씀해 보면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그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을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신과 이 바퀴가, 그러니까 생물들이 바퀴와 같이 한 어떤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또 이제 기다리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선체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인데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되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게 가는 거죠. 내 생물이 대표했다면 우리도 거기 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10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이 에스겔 10장 한번 가서 또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모습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가면 나오죠. 7장과 14장과 7장과 14장에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야지. 주님은 가자는데 우리는 가기 싫어하고 주님은 가기 싫어하는데 우리는 가자고 이러면은 굉장히 거기에 여러 가지 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 주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될 이유, 이게 결국은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하고 주님의 모든 생각과 뜻까지도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주의 뜻이 일치가 되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도 끝까지 견디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눈 앞에 눈이 가득하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주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아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정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 등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께 통찰력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의 만물이 하나님 앞에는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까지는 설마 우리가 행동하는 것까지는 알아채시겠지만,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이 생각하다 얼른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 옛날에는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게 바꾸는 것도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한번 묵상하다 보면은요, 주님은 뒤에도 나오면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제 과거는 지나간 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다가올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한꺼번에 주님께서는 일하신다.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과거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도 있고 현재에서도 일하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왜 모든 시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왜 사단은 욥기에 보니까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여기 저기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저기 있으면 여기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도 저기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간, 공간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통틀어서, 하나님은 현재로도 만들 수 있고 과거로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주님이 못할 게 없으시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없는 중에서도 죽은 자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자처럼 뭔가 좀 용맹하고, 신앙이 우리가 용맹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맹을 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사자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 만물의 영장인 나는 새 짐승의 독수리 어떤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다의 뭐 고래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강한 동물일수록 다루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엄격하게 다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주 그냥 세게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나면은 자기 새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지면, 거기서 쓰러지거나 낙오되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게 이 용맹한 어떤 그런 가장 모든 날짐승이든 집짐승이든 뭐 하늘의 새든 뭐 땅의 어떤 그런 어떤 짐승이든 하여튼 그만큼 뭔가 크다, 뭔가 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짐승들의 하는 그 모든 그 생육, 그 자식들의 어떤 양육 방법은 보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죠. 독수리도 왜 어느 정도 자라면요, 절벽에서 그냥 밀어버린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무슨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냥 떨어져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가 가다가 중간에 날르면 사는 거고, 사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약한 사자는요, 젖도 안 주더라고요.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더 세게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고, 끝까지 견디면 살아남는 거고, 중간에 그냥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버리는 거고. 되게 두렵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자의 그 용맹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용맹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맹을 담기 위한 거지, 우리가 무슨 용맹합니까? 처음에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 부자고 잘나고 배우고 막 이런 어떤 선비들이나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게 아니래요. 사실은 약하고 어떻게 보면 천민들,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떤 낙오자들 같은 사람들, 정말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이제 넣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더 하나님 앞에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이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더 용맹하게 하고, 더 송아지처럼 더 헌신하게 하고, 더 희생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사람의 어떤 얼굴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독수리처럼 신속성을 더 갖게 하시는 거죠. 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올라가 하늘나라에 비상하잖아요. 주님이 날개를 달아주시잖아요. 영적인 날개. 그러니까 여기 어느 건 하나도 내 생물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그룹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네 바퀴가 같이 움직여야지
어떤 이런 하나님의 신속성과 용맹성과 충성과 어떤 지혜와 어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런 충성이 같이 이게 하나가 돼서 움직여줘야지. 어느 하나가 충성이 나는 좀 기다릴래, 나는 힘들어. 아니면 하나가 나 이 바퀴가 하나, 아니 바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생각하는데 바퀴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 자동차가 빨리 경주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확신의 용맹과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부여받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혜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지혜와 분별과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순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이걸 다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간도 지연하고 10년에 빠지게 되고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정말 분별의 영과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과 예언의 은사와 복음의 비밀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주셔야 우리가 전도의 문도 열려지는 거지. 어느 부분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욕심이 많잖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걸리면은 절대로 원하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혔으면 우리 뜻대로 못 산다는 얘기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라도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손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천국에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6날개가 이사야 6장에 보면 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스랍의 천사들이 이제 6날개를 있는데 2날개는 뭐예요? 이 다리를 이렇게 가리고 있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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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같은 이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본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 장면이 다 똑같으니까.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뭔가를 사실 뭘 보기 위한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아주 더 깊은 데까지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이 더 깊은 데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의 그 의미도 하나님께서 또 더 새로운 또 의미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고 그런 기도가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잘 죽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거기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주신 말씀을 이제 앞으로 전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2날개가 다리를 가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이제 겸손을 뜻하는 거죠. 겸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우리 보여주시는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겸손을 의미하고 계세요. 겸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물리치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겸손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회개를 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악에, 그러니까 이 발이 항상 너희가 다리 잘못하면 끊어낼 것이요. 언젠가 다리에 대한 설교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막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음이 움직여야지 우리가 어떤 들은 거나 본 거나 듣고 보면서 내가 뭔가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움직여야지. 그러나 듣고 보는 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이 움직이면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움직이는 게 다리라고 얘기해서 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 같이 발을 씻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죄는 씻어 주셨는데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리를 통해서 더 많은 범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서로 섬기는 의미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첫째 영적으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영어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다리를 옛날에 하면 세족식이라는 거, 다리를 서로 씻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죄를 너희가 뉘죄든지 사하면 사하줄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래 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서로 씻어줘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다리만 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리도 씻어주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해드리는, 중보의 역할도 해드리는
그런 그 기도. 그래서 둘의 의미는 겸손함과 그 다음에 회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정말 겸손하고 회개하면 거의 반 이상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날개로는 막 날죠. 이게 이제 충성하는 것, 열심을 얘기하는 거죠. 두 날개를 막 열심을 내면서 하는 얘기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하나님을 창화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 6장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주의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주의 눈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쉼 없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라고 그랬죠. 거룩한 예배. 여기에 보면 예배의 모습이 다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과거의 주님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이분이 오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생물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 앞에 보좌 앞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경배 대상이 지금 있잖아요. 경배 대상.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 온전히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제 청주에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오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이 계셔요. 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온다고 얘기하시는데 늘 전에부터 알던 분이에요.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 그 WCC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WCC가 아닌 교회를 찾아서 이제 찾고 찾아서 결국 갔는데 1년 반이 됐는데 뭐냐면 더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을 잘 섬겨야 구원을 받고 교회를 잘 드려 구원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는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거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도 사람이고 교회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기 때문에 교회지. 여기가 만일에 헬스클럽 장소면 여기가 무슨 교회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목사 말 잘 듣는다고 되는 게. 근데 오늘날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생각이 너 순수하다고 그래야 되나? 순진하다고 그래.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저 사람 순수해 하는 거하고 저 사람 참 순진해 하는 거하고 완전히 어감만큼 그 어떤 그 상황이 달라요. 참 사람들이 순진하다는 거지, 순진해. 그래서 막 이 신이라는 두려움을 막 얘기하면서 이 성경이라는 데다가 막 자기를 막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그래서 막 끼워 맞춰가지고 가르쳐도 성도는 그런가 보다 이래. 왜냐하면 성경이 전혀 무지하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 말 잘 들으면 구원을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을 받고 헌금 열심히 내면 하나님의 상급이 그렇게 크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성경에 어디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속에 또 속아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그 많은 세월들이 다 지금 허송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라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배 대상이 확실하게 주어졌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임을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돼서는 안 돼요. 절대 이 목사가 영광을 받으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죽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성도들 다 죽음으로 모는 것이니까 엄청 두려운 거. 이 영광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막 그 장로들한테 가서 뒤에 무릎 꿇는 장면이 나와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 장로들이 이러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신 거라고. 여기 경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아주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이 자세 속에서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자세를 낮추는 마음이면은 그만큼 마음도 낮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거죠. 자세를 놔도 엎드려서 그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리는 자세가 지금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도 어떻게 해요? 뭐 하고 물어보는데 자세 어떻게 해요? 앉아서 해요? 뭐 무릎 꿇고 해요? 뭐 서서 해요? 누워서 해요? 누워서 기도 한번 해봐요. 도저히 안 될 때는 아파서 고통스러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릎 꿇고 하는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자세죠.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무시로 할 때는 그냥 또 움직이면서 또 나와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으니까 수시로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만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지. 모든 것을 뭐를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로를 내가 나댄 것을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해요. 주님께서 면류관 받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정말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오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감사와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으면은 그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거 아까운데 이거 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냥 너무 가감없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주님의 은혜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함께하시고 구속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끌어와서 그냥 어떤 때로는 매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아주 그냥 큰 그냥 징계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주님께서 수고하셨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 태어나는데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나서 컸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부모가 다 그만큼 사람 되게 만들었고 더 인간답게 주님께서 아버지가 하신 거란 말이야. 부모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모한테도 공경해야 될 자녀의 자식의 도리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죠. 우리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들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영광을 드리라는 거지. 찬양을 드리라는 거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경배를 받기 위해 지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를 받기 위하니까 항상 받는다는 걸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나의 나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게 경배의 방법입니다. 경배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배 기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여기 세세토록 세세토록 돌리는 끝도 없이 어느 시간을 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식일만 주일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삶이 다 경배고 모든 삶이 다 예배고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항상 늘 주님 앞에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삶으로 순간만 떨어져도 우리는 사고치는 어린아이가 부모 눈에 잠깐만 벗어나도 보세요. 그 어떤 3살짜리가 그냥 뉴스 보니까 그냥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웬 날벼락이야. 어린애가 그냥 어떻게 나왔나 봐.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잠깐 나왔다가 그냥 그 매물에 그냥 빠져가지고 1m 30이나 되는데 어린애가 그냥 애 하나 똑 들어갈 만한 보도부로 하나 정도의 그 어떤 그밖에 안 돼. 거기에 애가 들어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그냥 경찰서 와가지고 막 30분 만에 수습문 끝에 보니까 애가 맨홀에 들어가서 죽어 있는 거야. 잠시만 안 봐도 그렇게 생겨.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편에 그려주셔서 불꽃 같은 눈자를 지키시고 왔지. 여러분 잠시만 안 봐서도 어느 이단한테 맥힐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정말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가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을 그만큼 지켰기 때문에 자식이 산 거지. 그죠?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정말 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만큼 효자가 이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효자가 돼야 된다면 주님을 적어도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예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뜻을요. 저는 이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하늘에서부터 입혀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했지만 사실은 거룩의 의미가요. 얼마나 광범위한지 몰라요. 거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범위가 큰데 하나님의 그 위엄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거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 두려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정말 경외로움, 깨끗하고 맑고 우리를 판단하기에 너무 주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그런 부분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거룩하면서 거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참으심과 오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작해서 마치는 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까지, 하나님의 그 위엄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까지 그 안에 다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다 품어져 있는 거예요. 거룩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해서 계속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 안에 계속 거룩하다 의미도 없이 거룩하다 하면 무슨 거룩하겠어요, 그죠? 그게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용서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죽이시는 것과 살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게도 하시고 없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영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 다 거기에 스며 있는, 다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룩, 아름답다, 뭐 그냥 뭐 거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 자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눈으로 그냥 그 어떤 사물, 그 눈에 보이는 정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말씀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거고, 그런 예배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이게 바로 이 내용이 있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정말 자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거룩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으로 모든 해답을 얻고 하나님부터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 하나님 영광을 돌리세. 세세토록 영원토록. 정말 이런 그런 어떤 문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깊은 것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절로 맺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알으면, 이게 천국의 아름다움은 그냥 천국 반짝 그걸 잠깐 보는 것보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와서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만 봐서 그래. 아니, 천국 안 봐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담으면 오늘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서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걸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 만물이 주의 것인데, 당연히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경배 올려드린 건 너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란 말이죠. 너무너무 합당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할 얘기, 이 얘기도, 이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입었고 또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주님께서 살리시니까 사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어요. 높이시니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낮으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은배 내리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은배에서 끌어올려서 천국에 드리기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그냥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 감사는 지금 정말 어떤 감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큰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본 거 이상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배하게 돼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게 돼 있고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오늘 이 24장로처럼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다 담겨 있고 우리도 열심히 했지. 얼마나 힘들게 또 했어요. 주님이 물론 하셔서 하겠지만은 우리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주님께 드려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자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그 환상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이 모든 되어지는 그 환경을 얘기해 주신 거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뒤에도 다 중요해요. 뒤에도 뭐 이제 뭐 인을 떼시고 뭐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는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앞에다 먼저 써놓고 해답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몰라도 괜찮지만 우리가 4장까지는 알아야 되죠. 이제 5장에 가서 인을 떼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해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7교회에 이걸 편지하라. 7교회가 깨어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교회가 먼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첫째 주님의 존재를 얘기하시고 1장에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라. 이 아름다운 너희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 경배로 들어간다. 경배로 너희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과 경배를 같이 주님께서 여기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5장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어나는 이제 재앙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셔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바라보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앞으로 나타날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좀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깊은 감사로 감사하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아는 것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항상 한나라에 가서는 막 정말 뭐만 하고 지낼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참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년이 하루같이 갈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오늘 천국은 침례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확실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기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